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라. 우리 오여전도회 식구들 모두가 다 경건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자가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 하나님의 사람, 정말 주 앞에 또 쓰임받은 이 아름다운 내용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라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물론 고넬료는 남자이지만 성경에 남자 여자 그거 따질 필요 없이 우리가 또 이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라, 밑에 요빠, 다 해변가예요. 요빠에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있었고요. 수요예배 때 설교할게요. 요빠도 해변가에 있고 그 위에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군인이고 백부장이니까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100명 정도 거느리는 장교면 우리나라의 중대장쯤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대가 4개 있는 그 정도에 있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품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성품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이 10장에서 베드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는, 또 이 고넬료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면 자기 혼자서 메시지를 듣고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대역사가 일어나는 모습들이 이제 또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요예배 금요일을 참석해야 이 10장의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하여란 말은 그리고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2절의 전체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 구제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을 포함한 단어가 경건하여, 경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다는 뜻이에요.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정말 참된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경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조용하게 있는 거, 이런 것만 경건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경건, 오늘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경건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경건한 인생이 되자라고 제목을 제가 정해봤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종교적인 실천, 이 실천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인데 그 경건한 내면적인 신앙의 영성이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란 그냥 내가 직분이 뭐고 그냥 내가 그냥 가만히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현장 가운데서 쓰임받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오늘 2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에 보이지 않았던 단어들이 깊이 있게 들어오는데, 제가 전에 이런 설교를 여기 한 적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소그룹 이렇게 어느 신방 가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한 것 같은데, 그 경건한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고 또 기도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앞에 수식어가 아주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디에게? 가정에게 말이지요. 여러분, 오여전도회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온 집안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사람이 소중하냐면 온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하들과 종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나님 믿고 싶어서 혼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자녀들도 함께 은혜를 받자고, 친구들도 함께 은혜를 받자고, 친척들도 함께 은혜를 받자고, 그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져서 부하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부하들이 말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가정, 집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뜻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돼 있고, 집안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인이 온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저희 집안도 제 어릴 때 보니까 다 제사를 드리더라고. 저 어릴 때. 그런데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제사를 좋아했던,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박해했던 큰아버님이나 외할머니 이런 분들이 다 지금은 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선교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혼자 주님을 섬기지 말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는 가족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가족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노아를 보고 아이, 노아는 뭐 가족밖에 구원을 못했네, 이렇게 말하는 역사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귀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한 일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고넬료처럼 노아처럼 온 집안을 책임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집안을 섬겨야 되지요. 집안을 사랑해야 되지요. 아니, 집안을 잘 섬겨야 온 집안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봐요. 사도행전 10장 22절인가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뭐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안도 하나님을 섬기지요, 자기 부하들도 경건하지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와갖고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이야, 저거 이방 장교인데 이야, 보통이 아니네. 저거 정말 이야, 하나님을 저렇게 잘, 아니 우리보다 모태시장보다 더 잘 섬기네, 이렇게 지금 칭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고넬료라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예요. 고넬료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오전에 설교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온 집안이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러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라. 근데 고넬료는 그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들을 주님을 섬기도록 하고, 자녀들을 주님을 섬기도록 하고, 부하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 부하들도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하들이 경건해. 왜? 스승이 경건하니까 말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가정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수많은 사람에게 뛰어난 자가 여러분
느헤미야의 후계자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니와 하나냐가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2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자, 계속 봐요. 2절 다시 봐요. 2절 다시 봐요. 9절. 네. 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이 놀라운 주님을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지 말고, 이 놀라운 주님을 이렇게 막 영향을 끼치고 번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서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고 같이 해야 돼. 같이 하자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넬료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어떻게 구제하고? 많이 구제하고. 한번 옆에 인사하세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기를 축복한다고. 여러분, 선을 베푸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눔이 있는 사람이에요. 섬김이 있는 사람, 구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구제하고 의롭다는 인생, 경건하다는 인거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구제하는 사람이 경건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예?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을 베풀고 도와주고 사랑을 섬길 때, 야, 저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의가 뭐라고요? 의가?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의가 뭐로 나타나고요? 구제로 나타난다고. 구제로. 예? 구제로 나타난다고.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의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타나는 성경적인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이웃에게 열려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도 열려있고 이웃에게도 열려있고 넉넉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네 번째 표가 뭐냐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별로, 교구별로 실제적인 구제가, 정말 여러분의 목장이 함께 모여서, 야, 우리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이 원주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까 고민 좀 하고 함께 좀 봉사하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니면 기관별로 해도 괜찮아요. 도와달라면 다 도와드릴 수도 있어. 또 교구별로도 좀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아이들도 섬기고 어르신들도 좀 섬기고 좀 어려운 백성들 좀 섬기고, 그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의롭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절대 감동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구제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네 라고 평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베푸는 인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보하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제는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도 내가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섬길 수 있잖아요. 사랑으로 섬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도 섬길 수 있어. 여러분이 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옆에 한번 얼굴 좀 봐봐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물어봐. 시작. 대답해야지. 나 충정교회 다니잖아. 시작. 그럼 혹시 충정교회 나오면서 힘들어 억지로, 그런 분들은 찬양 예배 오지도 않아.
예?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뭐 목사를 기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를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아멘만 잘하고 얼굴만 보여줘도 이 목사는 힘이 막 나. 예, 고맙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막 있을 사람이 안 보이면 주여 또 시험 들었나 또 주여 주여 예? 그냥 이렇게 치아만 보여도 기뻐요. 이렇게 웃기만 해도 이게 옆에 사람이 힘이 된다니까. 여러분 옆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옆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옆에 인사해. 내 옆에 앉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여러분 구제 의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죄 짓지 않는 소극적인 것만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환난 당하고 돌보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잖아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봐요. 자, 갈라디아서 2장을 봐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이로 가게 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그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부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인데, 나 원래 본래 힘썼던 것이 있는데 구제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구제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돌보는 것은 내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 이것은 내가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교와 구제가 행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다시 보여주시면, 자, 그 다음에 또 이 고넬료는 배울 게 많은데 2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기도가 생활이 된 거예요. 항상. 이제 좀 이따가 그 4절 5절 쭉 보면 고넬료는 기도 시간이 있어. 기도 시간에 천사가 임했어. 너 사람을 청하라는 거야. 베드로를 요청하라는 거야. 요빠에 사는 베드로를 요청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을 보내는데, 여러분 이 고넬료가 친척들을 모으고 친구들을 모으고 이 베드로가 이제 또 여기도 환상을 보고 여기도 환상을 봐. 에? 이런 동물들을 먹으라고요? 먹을 수 없어요. 먹으라는 거야. 왜? 여러분 고넬료 지금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 비밀의 메시지는 수요일날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 사도행전 10장 사건이. 근데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열려있지요, 이웃에게 열려있지요. 이게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정말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잖아요.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뭐요? 대그룹과 소그룹, 예배와 목장, 기성세대와 또 다음 세대, 또 말씀과 기도, 성령, 또 뭐가 있죠?
또 교육과 선교, 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 아니에요? 이러니까 천사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막 그냥 집안들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물꼬가 공식적으로 튀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 10장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밖에 몰랐던, 예루살렘밖에 몰랐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눈을 뜨게 되어지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문을 열게 되어지고 이 고넬료를 축복하게 되어지고, 이야, 성령께서 이방인들도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생활, 교제하는 생활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요. 왜?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시고 내 가까이 있는 분이시요. 그래서 대화하듯이 하나님 이게 부르세요. 뭐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시고, 여러분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말하듯이 그대로 말하시고, 나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나 행복하다고, 하나님 내가 부탁한다고, 은혜 좀 달라고, 내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이거 얼마나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지, 기도도 한 번도 안 하는데 무슨 뭐 환상을 보고 무슨 응답을 보고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튼 기도 생활을 잘해야 돼.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 베드로를 만나는 역사가 기도 중에 주님이 알게 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또 나타나게 하시고, 이게 동시에 역사하시고 만남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비전이 생기고 기도하면 응답이 임하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봐요. 3절과 4절, 이렇게 4절인가 4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볼까?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자, 9시는 우리나라 시간에 몇 시라 했어요? 오후 3시에. 그럼 오후 3시에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 여러분,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새벽 5시에 안 하겠어? 생각을 해봐. 기도 시간이 다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다 있는데 말이지요.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고넬료한 4절. 자, 4절. 고넬료가 어떤 축복을 받았나 봐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옆에 축복하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시작. 한 가지 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섬김을,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고넬료는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뭐 기도하고 구제했는데 끝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 예배를 통해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특혜와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형통을 주님은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러면 아멘 해야지. 여러분, 좋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신 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 거 남습니다. 왜? 하나님이 접수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쌓아 놓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구제한 거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오늘 본문의 구제와 기도잖아요. 기도와 구제를 베풀고 기도하고 섬겼던 것만 남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움켜있는 것은 여러분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베푼 것만 남는 거예요. 베푼 것만 남는 거.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을 것은 남에게 준 것밖에 없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만 이제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웃에게 베푼 것만 남는 것이에요. 선을 베푼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끌어안고 있는 것은 남는 것이 아니야. 친절하고 베풀고 기도하고 주었으면 그만큼 남는 거예요. 그만큼. 난 여러분이 남는 장사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남는 일을 해야지. 좀 여러분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힘을 얻는 일에 쓰임 받았고 좀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모두가 살아야지. 나만 그러면 안 되고 함께 선을 베푸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넬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집안을 책임지는 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좀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주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정말 함께 구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인생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